남아미타불,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 18론 강의합니다. 그지? 우리도 진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책 281페이지. 오늘 281페이지고, 저 중간쯤에 작은 글씨. 비록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있으나, 저 나라가 극락입니다. 극락에 가기는 갑니다. 정법 비방한 사람들도 남아미타불 연구를 하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그 사람 데리러 와가지고 극락 데리고 가기는 가는데, 연꽃에 묻혀서, 오타가 났더라고요. 연꽃에 묻혀서 여러 급을 지내야 한다. 여러 급이 뭐냐면 12대급입니다. 연꽃 속에 쌓여가지고 12대급 동안 지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갖다 태생이라 가, 태생. 우리는 보통 남아미타 연불에서 극락 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연화생이라 하잖아요. 연꽃에서 있잖아. 태어난다, 화생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태생입니다. 우리 포유동물은 좀 태생 아닙니까? 그것처럼 연꽃에 쌓이는 것 같다. 태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불신을 해가지고, 이거 남아미타 연불에서 뭘 극락 가? 부처님 그 경쟁 거짓말이지. 그게 그 정법 비방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 사람도 개가 전선해가지고, 죽을 때 선지식 만나가지고 또 남아미타 연불하러 개가 연불을 했는데, 극락 가기는 가는데, 12대급 동안 연꽃에 쌓여가지고 나오도 못합니다. 예, 이러한 죄인은 연꽃 속에서 세 가지 장애가 있다. 세 가지 장애 그런 거 있어요. 첫 번째는 부처님과 여러 성중들, 아미타 부처님하고 여러 성중들, 다른 보살들 칭견 못하고, 두 번째는 정법을 들을 수 없으며, 세 번째는 타방국도에 가서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설아미타경이 있잖아요.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이른 아침에 전부 다 있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꽃바구니에 꽃을 가득 담아가지고 타방에 있는 10만원 부처님들한테 가서 공양을 올리고 밥때가 되면 다시 있잖아요. 환도봉구. 다시 극락세계로 돌아와서 반사경행 했잖아요.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볍게 산책을 한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경문이 되어 있는데, 연꽃이 쌓여 있으니까 나오도 못하고, 보살이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오빠 그냥 말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있잖아. 거기 네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 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273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273페이지. 자, 그 중간에 7. 자, 7. 유죄 오역 비방 정법.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아는 18론 연불왕생원이 되었습니다. 설하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누구든지 이제 극락 간다는 이 소리 듣고 기뻐하면서 욕생아국,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분을 불러서 약불생자 불렀는데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못 간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단서 조항이 있었잖아요. 유죄 오역 비방증. 오로지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겁니다. 제18로는 총 9구절 3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7구절을 갖다가 함께 공부했는데요. 아직 마지막 2구절 8글자인 유죄 오역 비방 정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지은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극락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구절은 문자의 표현상의 뜻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라도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게다가 매우 쉽고 매우 수상하다. 연불만 하면 극락 가니까 쉽고 있잖아요. 연불 이수행이 가장 수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고 수상한 왕생법 법문임에도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되어 왕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74페이지. 문자의 뜻은 이러하지만 그러면 진실의 뜻도 이러할까요? 문자도 그렇고 있잖아. 실제 그렇나 이 말입니다. 그죠? 정말로 이러하다면 그러면 여전히 누구나 구제될 수 있는 법문이 아닙니다.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의 비방의 죄를 갖다 지은 사람은 영원히 기회가 없고 극락할 기회가 없고 아미타 부처님이 대자 대비도 아직 원만하지 않습니다. 마음 못 간다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추측할 필요 없이 먼저 선조대사님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선조대사님의
관무량 수경 사첩소, 광경 사첩소의 해석입니다. 자, 다들 선도대사 전집을 펼치시고 먼저 304쪽 밑에서 셋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혹 어떤 중생이 착하지 못한 오역죄와 10가지 안나 시박을 갖다가 다 지으며 온갖 안나 착하지 못한 일을 갖다 행하는 경우이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악업을 지은 까닭으로 마땅히 악도에 지옥에 떨어져 오랜 것 동안 한없는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광경의 경문으로서 하품하생 사람은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이라는 착하지 못한 일을 갖다가 죄를 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뜻밖에도 극락세계에 왕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 만나면 뭐 평생 있잖아.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오역죄 다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질렀지만도 복이 있어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남아미타불 10분 따라해가지고 극락 갔다 않겠습니까? 자, 이는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문자로부터 봤을 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이 여기서 문답을 가정하였습니다. 선도대사님이 이러한 이 단락의 해석을 우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무량수경 경문에서 선도대사님이 광경소에서 해석하신 내용, 아래 인용문은 광경소의 내용입니다. 선도대사님이 가정했다. 예예예. 인정한 게 아니고 가정했다. 예예예. 한번 봅시다.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자, 묻기를 제48원 중에서 다만 오역죄와 정법 비방의 죄를 갖다가 지연이는 왕생할 수 없다고 설했습니다. 바로 이 제18원의 원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18원에 바로 되어 있잖아요. 유죄, 오역, 비방, 정법,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원 중에 제18원에서 다만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지연이는 제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역과 정법 비방의 중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되어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왕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관무량수경의 하품하생에서는 정법 비방은 골라내고 오역죄를 지은 이는 섭취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골라내지만 광경에서 정법을 갖다가 비방한 사람도 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돌대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이고 그거는 그렇게 하지만도 아이고 관무량수경에서는 정법 비방해도 정법은 오역죄를 지어도 있잖아. 극락 왕생 연불해가 극락 갔는데 이게 충돌대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입니다. 자, 섭은 섭취입니다. 자, 오역죄를 지은 중생을 섭취한다는 것으로 이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관무량수경에서 왕생할 수 있다고 설하십니다. 예, 그 돼 있잖아요. 자, 오역죄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시박을 저지른 사람도 남한편을 연불해서 극락 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은 또 무량수경에서는 못 간다고 하니까 이거 모순되는 거 아이가 이 말입니다. 그죠? 제18원에서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제외되어 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한다. 정법 비방을 한 자를 갖다 제외하고 한다. 도리어 오역죄를 지은 자는 섭취하여 한다. 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무슨 도리일까요? 모순이 있는 게 아닐까요? 책장을 넘겨서 360을 보겠습니다. 자, 답하기를. 그러나 이 뜻은 그러나 억지문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안 된다. 억지문 그러니까 있잖아. 저지문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경고문의 입장에서 너는 이해를 해야 돼. 그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연불하면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선도대사님께 자문 자답하시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시면서 이것은 억지, 저지, 경고의 각도에서 이해해야만 정확하다 말씀하셨지요. 아래서 상세하게 해석했습니다. 또 선도대사님이 이렇게 또 자상하십니다. 우리 또 중생들 이해 못하고 싶어가지고 무량수경에서는 못 간다고 했는데 그거 또 보니 관무량수경에서는 연불해 갔는데 또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시시비비가 일어날까 싶어서 막 미주알 고지알 이렇게 했습니다. 예컨대 저 48원에서 정법 비방과 오역죄를 갖다가 지은 자는 제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어 번 그 장애가 지극히 막중하여 중생이 짓는다면 곧장 아비지옥에 들어감 여러 급 동안 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생고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48원에서
정법 비방과 오역이라는 이 두 가지 죄를 갖다가 제외하여 이 두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악업의 장애가 너무나 무거워서 이 죄를 지은 중생은 곧바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그지? 오역죄 같은 경우에 생암지옥 한다 하잖아요. 진짜 맞아. 바로 산채로 극락에 떨어지는 그런 죄인데, 숨이 끊어지자마자 이 사람들은 바로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업, 결정된 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다만 당장에 숨이 끊어지면 당장에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 대급을 거쳐서 그곳에서 순회를 하며 이 지옥에서 저 지옥으로 옮겨 다니며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있잖아. 지정부설 있어요. 지정. 무간지옥과 사이가 없다. 예. 그러나 여러께서는 그들이 이 두 가지 잘못을 갖다 저지를까 봐 염려해가지고 방편으로 그런 거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했잖아요. 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역시 섭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야, 여기 희망은 또 있습니다.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되도록이면 짓지 마라. 또 지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미리 있잖아. 경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열애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를까봐 염려하십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를 것을 염려하신다면 이는 우리가 충분히 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합니다. 미리 알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내가 이야기하던 너가 또 저지르긴 저질러. 그래도 있잖아. 말 안 하는 것보다 좀 말하는 게 더 낫다 싶어가지고 그 사족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만일 아라한이라면 부처님도 아라한이여 오역죄와 정법 비방의 죄를 갖다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라한 같은 자기 스스로 잘 제어를 하고 저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범부 중생들은 안 돼. 그래도 있잖아 경고문을 갖다가 붙여놨다 이 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라한은 성자시거든요. 육도 윤회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설사 아직 성인의 과일을 갖다 정득하지 못해서도 발보리심을 한 사람은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가만히 냅둬도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통제를 잘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이런 죄업 범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저지하며 방편으로 있잖아 경고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저지하며 이 두 가지 죄를 지으면 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은 이는 단지 방편으로 저지하는 것이지 결코 부처님의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심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혹시 지을까 싶어가지고 경고를 미리 사전에 했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아직 죄를 갖다 짓기 전에 먼저 당신이 못하게 막는 것이지요. 다른 죄업들은 그래도 좀 가볍지만 이 두 가지 죄의 과보는 너무나 무거워서 일단은 아비지옥에 떨어지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억지를 갖다 하시는 겁니다. 역시 섭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제지도 염불 하면 극락간다 해놨습니다. 부처님의 본심도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업을 갖다 지은 중생을 섭취하지 않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는 우선 제18론 중의 방편 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품하생을 갖다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품하생에서 오역을 섭취하고 정법 비방을 제외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는 참으로 매우 적절하고 세밀하십니다. 오역은 섭취한다. 오역 중죄를 지은 사람은 섭취하여 왕생할 수 있고 정법 비방은 제외함. 정법 비방의 죄를 갖다 지은 이는 제외한다고 제외되어 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관문에서 하품하생에는 오역죄는 되어 있지만 정법 비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오역을 범하고 시박을 갖다 다 저지르는 죄. 평생 이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평생 오역죄 다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또 연불에서 극락 갔다 가는 정법 비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오역을 지은 사람은 윤회하게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대비심을 발하여 섭취하여 왕생하게 한다. 오역죄를 지었지만 그 중생 가만히 내두면 있잖아. 저거 아비지옥 있잖아. 무간지옥 가서 생고생 할 걸 갖다가 생각하는 게 너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오역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를 갖다가 포기해버린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가만히 내두면 그는 다시 한번 사막도에 유전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차마 그가 다시 육도윤회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어. 다시 대비심을 일으켜서 섭지하여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품하생에서 이미 오역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머니 부처님께서 그 선지식을 갖다 일부러 자비심으로 보낸 경우 같습니다. 그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당신이 그 죄를 지을까 두려워서 방편으로 저지를 합니다. 이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날씨가 추워졌으니 옷을 갖다가 더 껴입어야 한다. 옷을 껴입지 않아서 감기에 걸리면 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가 감기에 걸리면 당신은 그냥 내버려 둘 건가요? 그가 감기에 걸리면 당신은 여전히 병원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가 감기에 걸리기 전에 당신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제지하며 날씨가 추워졌으니 옷을 더 껴입어라. 만일 옷을 껴입지 않아서 감기에 걸리면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방편억지입니다. 말은 그렇지만도 있잖아. 또 감기 걸리면 우자입니까? 또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중생들이 또 시박이라든가 있잖아, 오역죄 같은 거 다 범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연불시켜가지고 극락에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나 그가 여전히 조심하지 않아서 감기에 걸렸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를 갖다가 돌봐야 합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감기에 걸린 후에 당신은 여전히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을까봐 염려하시어 너희가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지으면 난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전히 접인해 주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했잖아. 연불만 하면 또 데려온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못 내둔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예. 그러나 정법 비방의 죄는 아직 짓지 않았기에 다시 저지를 하시며 만일 정법 비방을 갖다 했으면 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물행숭에 정법 비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법 비방의 죄는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를 갖다가 저지하고 더 이상 짓지 말라고 한 단계씩 저지를 하십니다. 자, 이는 아직 죄업을 갖다 짓지 않는 입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지었으면 여전히 섭지하여 왕생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연불시켜가지고 극락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 역시 그가 아직 정법 비방의 죄를 갖다 짓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이미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대자비심은 역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섭지해 주십니다. 데려온다 이 말이다. 연불만 하나만. 보세요. 정법 비방의 죄를 갖다 지은 사람마저도 부처님은 섭취를 해 주시는데 세상 어디에 이런 자비가 있습니까? 참, 말은 그래 했지만 또 있잖아요. 또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자기 자식들인데 자식들 잘못하면 또 가만히 못 있다 이 말입니다. 정법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정법을 비방하며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부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난 한 명도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걸 믿지만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어떤 중생도 있잖아요. 정법을 비방하든 간에 오역죄를 지었든 간에 내 자식이 누구야 계십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비록, 오늘 이제 공부다, 그지? 비록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으나, 저 나라 극락에 이런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법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오역죄 지은 사람들은 극락에 왕생할 수 없으나, 비록 정토 극락에 왕생할 수 없겠으나, 이 뜻입니다. 연꽃에 묻혀서 여러 겁을 갖다가 지내야 한다. 연꽃에 묻히는 것 같다 태생이래거든요. 연꽃에 극락에 가도 바로 화생이 아니고 이름 태생입니다. 연화생이 아니고 태생입니다. 연꽃에 연꽃에 쌓여서 12대급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자 빠졌네. 네, 묻혔습니다. 묻이 빠졌더래. 묻혀서 연꽃에 묻혀서 그걸 갖다 태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급이 12대급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한다. 정법에 대한 불신한다. 믿지를 못해서 그렇답니다. 비방 자체가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 이러한 죄인은 연꽃 속에서 세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연꽃에 했잖아. 노을 놨잖아. 연꽃에 묻혀 있으면 뭐이 되냐면, 여러 가지 세 가지 장애가 뭐냐 하면 한번 봅시다. 첫째는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성중들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님 보살들을 갖다 칭견하지 못하고, 그 연꽃에 뭐 쌓여 있으니까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정법을 들을 수 없으며, 우리는 건강하게 화생하면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하는데 그 보살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 같은 대중이 돼가지고 거기서 아미타 부처님 법문 들었었는데 정법 법문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또 셋째는 타방 국토로 가서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지 못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가서 보살행을 해야 되는데 12대급 동안 그 가치가 나오도 못하고 막 공양도 못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고통은 없습니다. 아까 회장님 했잖아요. 그러면 무치 있을 것 같은 말로 그거 가는데 이거 하는데 고통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연불회가 그 태생이지만 그거 안 갔으면 뭐 진짜 그 아비지옥 가가지고 까만 데 갇히는 고통이가. 그래 그 밑에 이거 해놨어요. 그래도 낫다 해놨습니다. 자, 오역과 정법 비방의 중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마음을 돌린다면 결과 전선해가지고 있잖아요. 참회를 하고 부처님은 돌린다면 참회하면서 남한테를 연불을 하면 부처님이 여전히 섭취해 주십니다.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데리고 데리고 간다 이 말. 그러나 극락세계에 가더라도 여전히 장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2대급 동안 그 연꽃에 묻혀가지고 나오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단락의 경문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설에서는 이 역시 저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겁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정법 비방해 극락 가도 있잖아. 너는 그 12대급 동안 그 캄캄한 데 있잖아. 연꽃에 묻혀 못 나온다고. 이래 또 억지 있잖아. 이거 경고를 갖다 준다 이 말입니다. 경고를 갖다. 극락세계에 가면 정말로 연꽃 속에 갇히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이것도 역시 저지입니다. 이것도 있잖아. 하지 말라고 있잖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즉 당신이 비록 왕생하였으나 그렇다고 남들과 평등할 수 없고 그 차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있잖아. 믿는 사람하고 정법 비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연불에 극락 간 사람하고 똑같다 하면 말도 안 되지 이 말 아닙니까? 남들보다는 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당신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경고를 하고 있잖아. 무건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래 말씀하신 것도 또한 섭취입니다. 자, 경에 이르기를, 경에 이게 무량수경입니다. 마치 비구가 삼선의 낙에 드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삼선의 낙이 있잖아요. 그게 연꽃에 묻혀도 그 즐거움은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연꽃 속에서 세 가지 장애가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하고 법문을 못 듣고 공양을 갖다 올리지는 못하지만 아침에 있잖아. 10만원 부처님께 공양을 못 올리지만 아까 세 가지 장애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거의 즐거움은 마치 비구가 삼선의 낙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삼선의 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종의 낙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가면 지옥 간 것보다 100배 천배 낫다 이 말입니다. 환희지가? 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마땅히 알아라. 자, 비록 연꽃 속에서 여러 급이 연꽃 속에 태생하면서 12대급을 지나도록 꽃이 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비지옥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단락에는 또 다른 섭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님 그런 게 이렇게 짬질게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가 모릅니다. 예. 자, 아이고 나중에 연꽃 속에서 세 가지 장애라니 하면 듣다 보면 태굴심을 갖다가 물론 나는 마음을 갖다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도 자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품하생의 중생은 필요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할 중생임을 알아야 하네. 지금 이미 극락세계에 왕생하였으니 비록 12대급 동안 연꽃이 열리지는 않지만 연꽃 속에서 마치 비구가 삼선의 낙을 누리는 것과 같다네. 그러니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몇백 배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들으니 마음이 또 기뻐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생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 이런 저질러 놓고 그래도 연불에서 극락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과 자비에는 이러한
여러 겹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업을 짓는 중생들에게 대해서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씩 양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에게는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자비가 그 자비가 한량이 없는데 무슨 그게 되고 안 되고 있습니까? 최대의 마지노선이 바로 오역과 정법비방이겠지. 이보다 큰 죄가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개과천선에 염불하면 내가 다 데려간다. 경락 데려갈게. 너희들이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만에 하나 오역죄를 지었으면 부처님은 한 걸음 물러나시면 그럼 정법 비방을 하지 말라. 오역죄는 지었지만도 그럼 방법이 없지만 정법 그거는 비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만에 하나 정법을 비방했으면요 부처님은 또 한 걸음 물러나서 여전히 섭취를 해주십니다. 정법 비방을 하든 오역죄를 지었든 간에 다 섭취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 그런 죄를 짓기 전에 부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죄 짓지 말라고 경고를 줘야 되겠지. 만일 이러한 부처님의 뜻으로 추론해 본다면 설사 시박의 죄도 시박의 죄도 부처님은 역시 우리들이 짓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시박의 죄를 짓기 전에 부처님은 틀림없이 저지를 하며 억지를 하며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시박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미 한 가지 악을 지었다면 시박의 죄 중에서 한 가지 악의 죄를 지었다면 그러면 아직 남은 9가지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또 2가지 죄를 지었다면 부처님은 그러면 8가지 남은 8가지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뒤로 물러나시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시는데 이는 부처님의 자비가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야, 참 시박의 죄를 짓기 전에 다른 작은 죄들은 부처님은 우리가 짓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그죠? 하지만 우리 같은 중생에게 왜 다만 시박의 죄만 제외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다만 기타의 죄업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 오역죄 하고 있잖아. 정법 비방하는 이야기인데 시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박이 있잖아요. 제약 중생인데 무슨 한다 이거처럼 안 됩니다. 예컨대 당신들은 망상 잡념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면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중생이 좀 제발 근데 망상 일으키지 말라고. 당신들은 채식을 하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저지를 억지를 하면 육식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만일 이렇게 저지를 한다면 거의 저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을 뿐더러 너무나 쉽게 변하게 됩니다. 범하게 됩니다. 자, 둘째는 부처님의 자비를 철저하게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이처럼 가장 악랄한 2가지 죄업을 취하여 저지하는 것입니다. 2가지 죄업이 악랄한 2가지 죄업이 뭐냐면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지? 한편으로는 우리의 근기가 어느 정도 저한지를 나타내며 우리에게 더욱 높은 차원의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최후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2가지 잘못만 범하지 않으면 다른 잘못들은 모두 용서할 수 있다. 시방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오역죄라든가 정법 비방은 시방이 이거 진짜 우리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것만은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2가지 잘못은 세간과 출세간에서 가장 큰 죄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역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아라한이 있잖아요. 깨달은 성결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또 수성한 단체를 갖다가 화합을 깨는 그런 죄. 살부, 살모, 살아라한, 출불신열, 파합 했잖아요. 그지? 그래, 이제, 그 오역은 그렇고, 세간에서 더 이상 이보다 무거운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역죄가 가장 큰 죄지, 그지? 정법 비방은 불법을 비방하고 불교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불법 가운데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지. 부처님 법을 부정하는데 그보다 큰 죄가 없잖아요. 이 2가지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죄입니다. 억지입니다.
경고입니다. 그죠? 이 경고의 말씀 속에서도 부처님의 철저한 자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 그렇지. 오늘 뭐, 야, 이까지만 해도 되겠다. 그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이래 나왔잖아요. 아, 281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자, 정법을 비방해도 너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왕생을 할 수 있지만 연꽃에 묻혀가지고 12대급 동안 거기서 나오지는 못한다. 그건 그래서 이 죄인이한테 연꽃 속에서 있으면 세 가지 장애가 있는데, 세 가지 장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성중들 있잖아요. 25번의 보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성중들, 보살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둘째는 아미타 부처님 전에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정법한다. 법문을 갖다 정법을 못 들어. 법문을 못 들고, 셋째는 이제 타방 국토에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지 못하고, 그런 게 이제 보살행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지만도 그래도 그거 가야 된다. 뭡니까? 아비정 무간지옥 가서 있잖아. 생고생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잖아. 거기에는 삼선의 낙을 갖다 즐기는 삼선의 낙이 있다 했잖아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는 그 극락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왜든 간에 오역제 정법 비방에는 안 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구장창 남아미탈 연물해서 우리 극락 가고 그래 하십시다. 그죠? 자,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탑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